죄가 저주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진짜 무서운 것인 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도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 그 구속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고 아들이 하시고 성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오니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내용, 그 뜻,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후대를 두고 기도하게 하신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신 중인 성도, 육아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가장 좋은 영적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렘넌트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 후대를 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작정이세요. 그분의 계획이세요. 그 성경에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면 헬라어로는 그걸 로고스라 그런다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사전적인 뜻이나 또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면 적어도 제 개념으로는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좀 막연하고 좀 애매한 것 같고 단지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적인 어떤 능력 정도, 또 이것을 잘 풀어주는 분도 계십니다만 차라리 말씀 그러면 동양적인 그런 사상이 흐르지만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말은 뜻을 뜻하죠. 말은 뜻을 말하고 뜻이라는 거고 씀은 행동이란 뜻이죠. 말은 의지를 말하고 씀은 실천을 말하죠. 동양 종교나 사상에서는 서양에서는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깊이를 알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만 가지를 알아도 마지막 하나의 결론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질 뿐이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지식은. 하지만 단지 말씀이 단지 애매모호한 정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말은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거든요. 씀은 행동인데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은 의지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뻔할 뻔자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실천, 씀이 실천이라면 하나님의 실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성경 66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과 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것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난 너에게 예수가 내 뜻이고 내 의지고 내 행함임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66권, 만물, 만사 모든 것이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관통이 흐르는 거죠. 성경에서 창조란 말이 나오면
당연하죠. 뻔하죠. 이제 속된 표현으로 뻔하죠.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당연하죠.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사건, 어떤 계명을 주시면 명령이죠.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이 나오면 명령권자니까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 계명을 단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지키란다고 지키고 앉아있으면 유대인처럼 망합니다. 그 내용으로서의 뜻으로서의 메시지로서의 예수를 알아듣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타인화가 나오면 당연히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주어지는 것을 붙잡아 버리면, 그걸 지켜 버린다든가 그걸 목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불신앙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방인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여호와 사랑하고 망합니다. 누가 사랑하랬나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 예수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실천 예수요, 예수라는 건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이면을 모르면 표면만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 율법을 못 받고 망한 이방인이나 율법 받고 망한 유대인이나 동일한 거가 되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설교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학계 사과에서 앞장서 순종한 자의 영광이라고 학계 2장 20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성경이 그날을, 이게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빨리 예수께로 우리 그 생각이 탁 붙어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법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옥새로, 도장으로, 내 도장, 내 인감 도장으로 너를 삼겠다. 내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학계에게 스룹바벨에게 이를 말씀을 조목조목 일러주실 때 무엇을, 진실은 무엇을 지칭하여 보여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왕좌들을, 권좌들을 뒤엎을 수 있는 자, 천지를 뒤흔들 자,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방편을 들어 얘기합니다. 학계야 스룹바벨에 이걸 전해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듯이 하면서 사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예요. 만물을 보고들랑 만물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적을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알아들어야지. 안 그러면 실컷 보고 여행 다니면서 구경할 거 다 하고 와 지옥 가버려요. 그거 보고 감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버지가 지으셨구나. 왜 지었지? 아들을 위하여. 그걸 누가 알게 해주시니?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걸 보라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와 감탄하다가 멸망당해버려요. 구약은 이처럼 아주 어린아이에게 동화를, 구연동화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줌으로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가 막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해서 선생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듣고 싶어. 구연동화의 기법이 거기서 나오죠. 그
기법을 잘 활용함으로 아이로 하여금 호기심과 기대감을 잔뜩 갖게 해서 듣게 하는 것처럼 구약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설명해 이야기해 주시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을 보는데 사건, 만남, 사람들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알고 싶어, 예수를 더 알고 싶어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만약에 안 생기면 구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복으로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복으로 전달해야 될 자이다. 아멘이시죠? 쉬운 겁니다. 쉽지만 우리 아까 찬송 내가 멀리 못 가지만 내 있는 곳에서 늘 복음 전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찬송 부른 내용이 그겁니다.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의 복을 전달하리라.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마침내 드디어 그 마지막에 마침내 이것만이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거거든요. 마침내 우리가 며칠을 지나면 하루길을 지나 사흘길을 걸어가면 인생을 걸어가면 마침내 어느 날 드디어 그 마지막에 이르면 야 이것만이 복이었구나를 반드시 보게 될 거거든요. 반드시.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따 읽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복으로 받은 자,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증거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서 뭘 찾는 것처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란 존재가 들어 있을까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세전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증거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내게 그 자녀 권세 주시려고 그 아들이 오셔서 그 권세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이름을 촥 걸쳐 넘겨줍니다. 자기가 영생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척 밀어넣어 줍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계획 속에 탁 집어넣어 줬을까? 사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믿었죠. 모르고 믿었는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보는 거죠. 또 깨달아가는 거죠. 제가 받은 복은 돌이켜보면 정직하게 말해서 난데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같이 제가 받은 복은 제가 어째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난데없이 별안간 갑자기 어디서 왜 왔는지도 모른 채로 갑자기 어느 누구를 만났고 갑자기 누구의 찬송을 들었고 갑자기 누구의 설교를 듣게 되고 난데없이 내 인생에 받은 복은 헤아려 보면 하나같이 난데없이 다가온 복들이에요. 그 얘기를 생각이 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난데없이 갑자기 내 인생에 다가온 복. 늘 하듯 그 여자는 한낮에 우물에 물기를 갔을 뿐인데 난데없이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는 I am이거든. 나야 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칭호예요. 나야라고 하시는 그 남자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늘 내 하던 행동을 했는데 살던 삶을 살았는데 나는 늘 가던 우물을 갔는데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내 마차를 타고 그냥 갔을 뿐인데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줄, 마차 안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같이 난데없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절묘하게 내가 왜 그 시간에 태어났으며 내가 그렇게 자랐을까? 그 자리, 그 타이밍, 그 만남, 이것이 1초라도 어긋나면 사실 구원받기 어렸을걸요. 우리 조삼모산 우리 심적 변화가 그렇게 감동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감동이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못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있게 언제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늘 구멍 같은 적중된 이 적중이 아니면 거의 믿을 수 없었던 난데없이 임한 복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복을 받았다니. 난데없이 만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람은 많아요. 만남은 많아요. 별의별 사람을 만나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어째서 만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받은 복, 난데없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신기할 따르면 어떻게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증거에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을 수 있었을까? 참 놀랍죠. 놀래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놀람으로 부르는 게 놀람이 예배입니다. 경이로움에 입을 쩍 벌리는 걸 예배라 찬양이라 합니다. 찬양은 찬송을 부르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 입을 벌리는 게 아니 그럴 수가, 아 세상에,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맨말라 버려요. 그냥 어제와 같이 하는 거고 그냥 아무런 새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께서는 항상 그 예수를, 그 절묘한 타이밍을, 너는 은혜를 받았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만 가지 복을 더 넘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너는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죠. 예배할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시고요, 그럴 마음이 안 생기거든 생길 줄 믿고 찬송을 세게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난데없이 벼랑간 내 인생에게, 여러분에게 임한 일련의 복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듣다 보면,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신, 더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이제 정교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있었고, 나를 이 구원받는 그 시점의 자리로 몰고 오기까지 나는 그냥 우물 갔는데, 나는 그냥 마차 타고 왔는데,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시간은 초를 가리키면서 나를 그 구원의 자리 타이밍이 맞도록, 그 만남이 적중하도록, 내 발걸음이 이 골목으로 늘 다니다가 오늘은 왠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가다가 전도자를 만났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은 가고 싶지가 않아. 내 의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할 수 없이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났거든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스토리는 누가 엮어내죠? 이 각본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아시죠? 아시지만 찾아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지만 정말 에베소 1장 말씀은 감동적이더라고요.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같이 속속들이 보석알처럼 빛나는 아주 영화롭게 빛나는 단어들과 문장들인데 감히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일단 숨이 멎어야 돼. 벅차서 모르면 알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신 걸 알아야지.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이것이 내 인생에 당신 인생에 일어났다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깨어서 정밀하게 그 카이로스가 되도록 모든 시간을 조절하시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하나 시간, 그 세월 그 하나 시간이 되도록 정교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하셔서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각에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시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자비,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기 아들 삼으려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자꾸만 만나보셔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죠. 자기 아들을 입주시키려고 자기 아들에게 집 주려고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넉넉한 아버지가 은혜로운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집을 아주 근사한 곳에 근사하게 집을 짓고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갖추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창세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실 때 뭘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이미 택해 놓고 이미 작정해 놓고 그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살 곳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받을 그 정교한 시간 타이밍을 그 만물을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나씩 세팅해서 이걸 이 자리에 이걸 요 자리에 남자를 요렇게 여자를 이렇게. 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만남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받았고 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된 거고 그 복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에베소 1장 6절 읽은 그 다음 절 6절을 한번 읽으시죠.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받은 것 감사하고 받은 것 찬양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항상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위기도 오고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도 오고 메마르기도 하고 예배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오지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적 체험이지 않습니까? 아무 그런 게 없이 항상 절정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와요. 올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 찬송이 메말르고 무미건조해지고 힘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작은 팁인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반드시 오거든요.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답을 구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계속 이동이 되어지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나름 찾은 답은 전부 오답이에요. 틀려져 버립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그냥 목사로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정통 신학에서 문제가 발견되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하지 말고 다른 답을 찾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까지 머물러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무릎 꿇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답이라면서 완전히 망하는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통적인 설교학이 잘 먹히질 않으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잘 듣질 않고 적중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결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성령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만들어낸 것이 새 설교학이에요.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신학 교수가 새 설교학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설교의 강단에는 성경 본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본문 읽어도 풀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관계없는 메시지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양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강단은 그걸로 휩쓸어 가버려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성경 66은 하나님 말씀인데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메마르고 문제가 오고 문제에 눌려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맬 때가 많아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때 새로운 해답을 구하려 다니지 말고요. 그냥 그 자리 그리스도 앞에 머물르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로 올 때까지 머물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주세요. 안 오면 올 때까지 있으면 돼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돼요. 마음이 괴로워서 막 힘들면 그냥 버티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오지 않는 답 하지 마세요. 뭘 찾아서 뭐 해결책이라고 아니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죠. 목사에게 제게 해당되는 사례를 두 가지 들었죠. 신학, 설교학.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새 설교학이라고 규정해요. 새 설교학. 새 설교학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지금 자꾸 다른 주제로 가버려요. 다른 주제로. 이거 되면 세계보가 된다고. 아니거든요. 이거 해야 세계보만다고. 아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없거든요. 성경 66은 다른 걸 주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명제가 없어요. 예수로 그리스도 되심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 받은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 함은, 유산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그 유산 그럴 때 가장 즐겨 쓰고 훌륭하게 여기는 게 조상이더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물질 유산, 정신 유산, 문화 유산 등등 유산을 가장 귀하게 여기 표현할 때 우리 쓰는 게 조상이란 말을 꼭 씁니다. 그런데 이 조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들어가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 조상이 물려준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성경에 헛된 거, 옛날 성경에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텅 빈 것이란 말인데 이것은 곧 우상이란 뜻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건 싹 다 우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유산을 말할 때 가장 귀하게 쓴 단어가 조상이에요. 근데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그 망령된 것, 헛된 것들로부터 너희는 대속함을 받아야 돼. 대속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과 성경이 달라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영화로운 유산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유산, 유물유산, 정신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전부 다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들이다. 대속은 뭐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메시지로 나누고 싶은 것은 참된 유산은 후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유산이다. 이것을 알자. 이것을 아는 부모가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녀에게 전달하는, 내 집에서 전도하는 가장 가치를 깨닫자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창조, 모태, 정복, 다스림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후대를 창조해 주시고 어디서 창조하시죠? 모태에서. 창세기 1장 28절, 시편 139편 13절.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조직하시고 지으신 분. 그처럼 모태의 건강, 모태의 믿음, 모태의 신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태를 통한 창조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지도자가 되고 지도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리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라도 그 자녀가 꼭 1등 하란 법이 없습니다. 안 해도 전혀 그에 대해서 나 응달 못 보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내려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장에 찍듯이 똑같이 다 이렇게 이기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란 뜻은 그것을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만물을 그 남자 여자를 내 인생 경험을 24시를 시간을 그 만남을 그 무엇을 그것이 곧 예수로 그리스도 되심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것에 대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날은 때가 악한 날인데 나에게는 세월이다. 카이로스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내가 딱 깨닫는 순간 난 오늘의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복음에는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우리 식도록 우리가 볼 때 성공자가 그런 성공 개념을 말하는 게 정복한 거 많이 정복하고 많이 이겨가지고 땅을 많이 넓히고 이렇게 그런 징기스칸처럼 그런 정복자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했는데 이 망함이 예수로 그리스도 되시게 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내 망함을 정복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복 받은 걸 알게 되어지면 망하고도 예배를 아주 즐겁게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망했는데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야. 그냥 우리 상이야. 맨날 눌려가 있어요. 왜냐 그걸 정복을 못하는데 정복 당하고 있잖아 지금. 시간을 줘보니 시간에 예배도 안 해. 정복도 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곧 예배요 찬송임을 알면 당연히 예배 가셔야지. 예배 있으셔야지. 예배를 왜 못하냐. 정복 당하는 거지. 정복자가 아니지. 그걸 어떻게 정복할까? 자꾸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네요. 왜냐 하나님 건데 전부 다. 하나님 창조 목록인데 당연히 그분은 예수를 지칭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의도로 목적으로 주실 일이 없고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뻔할 뻔짜죠. 속된 표현으로.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으면 하하 이걸 안식이라 그러네. 그걸 안식이라 그래. 알겠거든 이제. 아하, 는 머무르면 돼. 조금 참으면 돼. 뭐 기다리지. 뭐 쪽팔려? 뭐 쪽팔리라지 뭐. 뭐 그게 뭐 어땠어? 내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으면 치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넌지시 오기 시작하네. 그러면 씩 웃는 게 그게 성도의 재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너 알겠니? 내가 그렇게 사는 거란다 라는 소통이, 교감이 있는 거죠. 성도의 후대 축복 시편 7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2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 4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선대에게 받은 것을 자손에게 전달하라는 건데, 선대는 사실상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받을 것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게 전하라, 전해야 된다. 숨기지 말라는 말은 다 숨겨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도 없어져 버려요.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든가 다른 주제가 나타나 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 그 뜻이에요. 숨기지 아니해야 된다. 후대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고 드러나게 전해줘야 된다. 5절 6절 열조 우리 자손 3대를 엮어주시죠.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같은 말씀. 자손에게 일러라,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라, 자손에게 일러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전하라. 뭘 전하죠? 율법을. 율법의 말씀은 뭘 지칭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을 지칭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은 하라 마라 두 종류예요. 하라 마라를 받았을 적에 이것이 나로 예수 믿으라는 뜻이구나를 뜻을 해석을 빨리 내려줘야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메시지를 하면 항상 거기서 예수를 보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못 보게 된 유대인들은 성령 인도를 거부한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 갈 새도 없습니다만 저도 젊었을 적에 기도원에 간혹 가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갈 새도 없습니다만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해야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가면 기도 많이 했다는 어떤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이제 뭐 영이 뭐 굉장히 복잡하다느니, 영이 굉장히 맑다느니, 영이 굉장히 탁하다느니 이런 소리하는 권사들,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쓰려면 누구 영이 맑을까요? 그냥 쓰잘데가 없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면 그 사람의 영은 지금 맑은 거예요. 무슨 되지도 않는 그냥 막 말을 갖다 붙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탁한 거예요. 그런 말 쓸 필요도 없지. 만약에 쓴다면 그런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막 하고 그러죠. 율법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죄가 빨리 드러나져야 돼요. 죄가. 율법은 우리 죄를 계속 찌르거든요. 못하니까 하라 그러고 하고야 말 테니까 하지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끈수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당신에게 끈수 잡아 멱살 잡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당신은 그걸 못하거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너 하라는 거 안 했지? 잘 됐다고 탁 잡아내는 겁니다. 콕 찍어 끌려 나오면
나왔는데 간음동지 앞에 끌려왔는데 그리스도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네 남편이나 데려와. 확 찔렸죠.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있잖아. 있는데 없는 거잖아. 그러게 확 끌려 나왔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그 남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율법인데 자기는 죄 안 지은 척, 죄가 없는 척, 착하게만 살려고 자꾸 이러고 나오면은 이게 이제 저주받은 자예요. 유대인처럼 모르는 거예요. 자손에게 일러라. 뭘?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는 율법과 복음을. 집 떠난 둘째 아들처럼 나갈 집을 빨리 나가와야 돼. 나가서 율법으로 콱 찍혀서 다 무너졌어야 돼요. 꼭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미 집 나갔거든요. 내 나란 존재는 율법 앞에서 집 나간 자구나를 몰라서 그렇지 알아야 되고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복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 율법과 복음은 바로 그 자리예요. 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7절 8절 선대와 같지 않게 하라 선대를 본받으라. 7, 8절 같이 읽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대로 읽었잖아요.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달받아야 할까요? 무엇을 자손에게 알려야 할까요? 세대 선대에게서 무엇을 본받지 않아야 할까요? 선대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본받아야 할까요? 그 핵심에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겠죠. 율법이라고 지칭하면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한마디를 말하려고 율법을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엄청 많은 걸. 왜냐? 확실하게 당신을 저주하려고, 망한 자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찍어내려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스스로 하려고. 자기 착하게 살아서 큰아들처럼 난 집 안 나갔는데요,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지. 그런 큰아들은 반지도 끼워주지도 않아, 송아지도 잡아주지도 않아요. 이방인처럼 우리는 벌써 죄 아래 뒹굴었어요. 하나님도 없이 언약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살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는 순간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의인데, 예수 발견하는 자리인데, 복음인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의 후대를 잘되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요, 1등 하는 아이나 꼴등 하는 아이나 복음이라는 그 본질은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 있는 상태 그대로 1등이면 1등, 꼴등이면 꼴등 괜찮은데 그대로를 복음 안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를. 그러면 꼴등하는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1등보다 훨씬 더 정인이 더 잘 돼요. 아까 저기 존 뉴턴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있나 저게? 제가 그걸 적어갔는데 저도 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의 생애가 꼴등짜리 인생이거든요. 가장 악랄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복음을 정언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아주 빛나고 아주 영어롭게 아주 1등을 하고 아니면 아주 우수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이 아이가 처져 있거나 복음의 축복이 아니라든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실패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꼭 그렇게 되란 말이냐? 아니, 그냥 되는 대로요.
우리의 인생 삶이 그 타이밍과 장소와 만남과 사람이 그냥 산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복음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시는 가장 복된 부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